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많은 그 이름이 얽혀져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천국의 수문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천국의 수문장 아니에요. 여기 천국 열쇠를 가졌지만 베드로가 천국 문에서 천국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 구별하느라고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느냐? 아마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옆에서 24장로와 함께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지, 무슨 천국문에 열쇠 가지고 너 들어가 너 빠져 그렇게 하는 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위험한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합니다. 교회를 음해합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그런데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소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은 소위 로마의 황제 시저,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소위 유대 분봉왕, 두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고, 바로 거기에는 유명한 거대한 황제 동상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 골란 고원과 거의 마주보는 그런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역시 최북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릴리 북쪽 헐몬산이 위치해 있는 그 산 기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상이 놓여 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품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시저 황제 하나를 왕으로 숭배하는 소위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황제 숭배 사상과 함께 그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는 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서 그때 그 거대한 위용 앞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때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건강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건강성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동상의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였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 목배임을 당해서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의혹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회개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의 하는 행위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라, 즉 소위 말라기 4장에도 보면 보내리라 한 엘리야가 와서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에서 그 초라한 모습과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분의 하는 일을 보니까 다 옳은데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 견해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못마땅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이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답일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또 굉장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1세기 기독교인들은 10대 박해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몹시 고무되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우리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시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10대 박해를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죽어갔는지도 잘 압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어떠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이랬을까요?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제 새벽녘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그물을 깊은 데다 던졌는데 마치 그냥 주님이 고기를 몰아가지고 베드로의 그 그물에다 다 채워 넣으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예는 극히 드문 예일 겁니다. 그물이 그게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건졌는데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차고 그 옆에 요한의 배까지 다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고기를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주님은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엄청난 선언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다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구나. 여러분, 예전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쿼바디스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그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유명한 질문을 하잖아요.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우리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핍박의 도성으로 들어간다. 그 영화는 매우 의도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서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나 역사적인 사료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교회관이 달라집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는 것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지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교회의 그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걸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이 그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물을 달라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합니까? 그랬더니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사실 한 번만 쳐도 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쳤는데 그게 깨어진 반석.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요. 바꿔 말하면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되심과 주인 되심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자리에 냄새나는 인간을 갖다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기독교 변형의 역사, 그것은 교회의 바른 신앙관과 무관하지 않았다. 교회를 보면 민족이 보이고 그 교인을 보면 그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유럽은 1000년, 1500년의 역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곳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획기적인 역사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19세기 초 알렉시스 디 토크빌이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로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언한다. 앞으로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때 미국은 1800년 초기에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는 소위 캐톨릭화됐어요. 의식화된 교회예요. 예전주의의 교회예요. 그런데 반해서 미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광대하고 비옥한 영토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나라는 세상의 다른 곳에도 있다. 풍요한 자원 때문도 아니다. 풍요한 자원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미국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갖춘 나라들도 있다. 우수한 교육 제도 때문도 아니다. 서양식 교육의 토대는 유럽에서 왔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역시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국 교회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 국가가 발전한다. 그 토크빌의 말은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보였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건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 국가의 미래가 밝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 한 분 외에 우리의 왕은 없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견고한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을 수행하셨다고 그러죠.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복을 받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의 참 목적, 그 교회의 건강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